오늘 2024년 8월 11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날이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아주 조금 훅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저기서 감기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출애굽기 강의를 하며 지난주에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죠. 그 죽음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 선포한 장자의 죽음, 그 가운데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린 양을 잡으라고,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잡아 그 피를 좌우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다 구워서 먹고 혹 남은 것이 있다면 다음 날에 먹지 말고 다 데워버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 6월절 어린 양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지요. 거기까지 오르기까지는 편했을까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고난을 당하셨나요? 아닙니다. 억울함 가운데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발가벗겨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보혈이 우리의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지고 임방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지옥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날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37절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29절부터 51절까지가 이제 12장의 마무리입니다. 이것이 크게의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29절에서 42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이 29절에서 4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 애굽이 시작된 장면을 잠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 출애굽하는 인원이 430년 동안 6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애굽을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라,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정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지난주에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넘어갔지요. 우리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애굽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와 또 옥에 갇힌 사람 가장 낮은 사람까지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장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어섭니다. 곧 이스라엘을 빨리 내보내려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빨리 이스라엘을 내쫓으려고 그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렇게 9번째까지 아무리 재앙이 있었어도 꼼짝 않던 바로가 이제 벌떡 일어나 장자의 죽음 앞에 무너져 모세와 아론을 빨리 부른 것이지요. 모세를 필두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소유의 모두는 애굽 밖으로 빨리 나가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믿어서 빨리 나가라 가서 예배해라 그게 아니라 장자의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내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입니다. 항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해 축복해라. 명령형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도록 좀 축복해줘라. 지금 이 저주가 사라지게 해달라.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지금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능력 앞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쫓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게 되면 큰아이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죽고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애굽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겁나 강한 어조로 재촉하여 내쫓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미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반죽을 준비를 해놓은 것을 바로가 지금 빨리 나가라는 명령 앞에 그릇을 싸서 이렇게 메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냥 반죽 덩어리인 거예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뭐 야채든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그냥 반죽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급하게 그것만 들고 나와서 도망치며 그것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교병이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지난주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죠. 양을 잡아 그 유월절을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그날을 기념하여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바로 떡을 구워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정말 아무 맛 없는 그것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같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교병을 가지고 서둘러 나오지요. 그렇게 나오면서 35절 6절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전리품을 챙겨 오는 거예요. 약간 빼앗았다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도둑으로 갈취한다라기보다도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패잔병에게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원이 430년 동안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 모세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아우 기쁩니다. 말씀이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말씀이 행복합니다. 잘 들으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오늘 말씀에 몇 년 됐다고요? 4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들이 또 표현하기를 유아 외의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430년이다, 400년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요. 또한 60만이다, 아니다, 뭐 200만이다, 여러 가지 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수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편안하게 이렇게 고양시에 살고 지축동에 살면서 편안한 일상 속에 이 70명이 처음에 들어갔던 70명이 60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애굽에 종노릇을 했던 이들입니다. 하루 눈 뜨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지푸라기 모으고 진흙 모아서 탁탁탁 규격화된 벽돌을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을 구워내는 것이 끝인가요? 바로의 신전, 바로의 죽음의 무덤, 여러 가지 그들의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어야 했어요. 인격적 대우를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매맞는 게 일쑤였고 애굽 군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도 어디에도 항변할 수 없는 이 종노릇을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좁은 고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수가 단 70명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60만 대군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이 기간 동안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각해 봤을 때 소망이 없는 종노릇하는 그들이 이 60만이 되었다라는 것은 실로 기이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허락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인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430년에 60만 명 인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60만이 전체라고 하던가요? 아니요. 유아 빼고요. 장정만 60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출애굽 그 가운데 60만 명 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탄압과 애굽의 그들의 폭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 이후에도 사도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많은 탄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엄청 심각했다고 합니다. 어느 때든 예배하고 있을 때 혹은 잠자고 있을 때 집을 들이닥쳐 예수 믿냐 안 믿냐 질문을 하고 바로바로 잡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한마디 하면 잡아가고 결박하고 감옥에 갔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고 하지요. 정말 상상 못할 정도의 핍박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가고 그럼에도 주님의 복음은 온 땅에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쫙 전국에 퍼집니다. 그 핍박이 있으니 이 동네에 어떻게 살겠어요?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없어진 것 같았지만 전국으로 퍼진 그들이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신사 참배를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을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셨습니다.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그럼에도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본의 문화라고 회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장로회 총회에 일본에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을 넣어서 이거 괜찮다고, 이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며 총회에서 결의하기도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다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심지어 일본군들이 와서 이러지 말아라, 마음으로 기도해도 된다, 고개만 잠깐 까딱해라, 그럼 풀어줄게 라고 회유하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톱 다 빠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결코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도 풀어주니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 모습 그대로 강단에 올라 주일 말씀을 설교했다고 하셔요.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도 이제 그 기도 속에 그게 나와요. 이 고난이 더 길어지면 자기도 어떻게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하며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겁나지 않았던 게 겁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신앙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보호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의 개념과 방법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박해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러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존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70명이 60만 대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60만 명을 허락하셨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과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물론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나가셨고 그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명언하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들이 과연 군대로서의 모습이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연 그러한 훈련을 받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뭐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죄송한데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를 나왔는데 전역하고서 친구들하고 군대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뭐 이런 고생했다 저런 고생했다. 제가 같이 옆에서 막 썰을 풀까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너 어디 나왔냐 그러면 해병대 나왔다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군복무를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아이들 있죠.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게 그 아이에게, 제 친구에게는 군 생활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하루는 울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군 생활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그날 그 퇴근하기 전에 선배한테 얼차례를 당했답니다. 뭘 당했냐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를 한 30분 했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야, 군 생활이 모두에게나 힘들구나 생각을 했죠. 하루는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갔는데 하루를 좀 밤새 있어야 되는 장례식이어서 이렇게 있는데 한 어르신이 이렇게 오셔요. 머리가 스포츠 머리였고요. 백발이셨습니다.
그분과 앉아서 남자들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밤새 군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HID를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받으신 이야기를 하는데 산을 타고 비행기 타고 뭐 보트 훈련하고 북한 다녀오고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밤새 정말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게 밤새 듣고 그분이 그러셔요. 자네는 어디를 나왔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해병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HID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군대라고 할 때 육해 공군 어떤 보직이든 간에 어떤 특수보직을 받으면 그에 따른 훈련을 합니다. 6주간 기본 군사훈련을 하고 혹 6개월, 8개월 더 추가되는 특수부대라면 더 힘든 훈련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나와 뭐 특수부대라는 패차를 달고 나 훈련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인들이 탄생을 하는데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 보았지만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들이 특별한 일을 한 것도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들이 처음부터 뭐 믿음이 강했나요?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나요? 아니요. 이들이 모세를 봤을 때 이미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직 출애굽이 시작도 안 했는데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던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실 때에도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재앙이 다 피해갔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재앙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뿐이지 이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다만 한 일을 찾는다면 이 마지막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 문설주에 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으로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2000년 전 주님이 지셨던 그 고난이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만으로 가능할까요? 로마서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 명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큰 은혜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님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고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여호와의 군대라, 예수님의 제자라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이때 당시 로마서 당시에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게 시인하면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면 결박당했습니다. 시인하면 채찍에 맞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경홀히 여겨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몇 글자 안 되는 그 말을 하면 잡아갔어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래 열심히 다녀라 그래요. 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 예수 믿어. 이런 시대예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호와의 군대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칼을 들이댑니까? 미국처럼 총기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고민해봐도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은 넷플릭스가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있고요. 지금 너무나도 편안한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얼마큼 회복이 되셨나요? 성도들이 그 전 코로나의 한 70-80% 정도 밖에는 지금 회복이 안 됐다 그래요. 한 20-30%는 아직 여전히 이렇게 오늘 예배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 하나 딱 온답니다. 저 오늘 온라인으로 할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온라인으로 없애버렸대요. 그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어떠한가요? 우리로 예수 믿는데 어느 누구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데 자꾸 방해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중흥 제일 가깝고 위스테이 좀 멀지요. 저기 푸르지오도 조금 가깝고요. 유보라, 한림 지금 이 더운 여름에 그 더위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셔야 하지요. 그런데 집을 나서기까지 또 얼마나 힘이 든가요? 침대가 정말 편안하고요. 소파가 정말 편안하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휴대폰만 조작해도 집 앞에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즐길 모든 게 다 찾아오게 됩니다. 집 안에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나오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앞에 담임 목사는 뭐라 하나요? 수요 예배 오시라고, 금요 기도에 오시라고, 제발 이 주일 예배 10분 먼저 오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제가 요즘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배하지 못하는 만큼 정말 바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 내는 것이 힘들 만큼 바쁘신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 영적으로 살아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그냥 죽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 1시간 정도 떼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와 주일에 예배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0-40분 말씀 듣고요. 전체 한 1시간 정도 예배하고 돌아가십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나요? 수요일 한번 오셔서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또 오셔서 기도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이 시대에 출애굽을 하는 60만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사실 일주일 금방 가요.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자고 일어나면 월요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월요일이 시작이 되죠. 감았다 뜨면 금요일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수요일에 한번, 금요일에 한번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영적 숨을 한번 쉬어보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의 발걸음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예배하기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저항하는 하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제자라 하실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자라 칭함을 받았지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습니다. 돌아보셔요. 우리의 인생 돌아보세요. 우리가 군대로 칭할 여호와의 군대라. 칭함받을 일을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과연 단 하나라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이웃을 내 마음 내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로 있었던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를 택하사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쫓겨나오는 우리를 향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도라 칭해 주십니다. 그에 맞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